말씀 듣고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식사 교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녹화도 되고 있나요? 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6-9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마치 2탄 시리즈 설교와 같이 우리 육신이 약한 육신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영으로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오늘 배울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을 보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으로만 보시면 아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조금 웃긴 거는 분명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잠들었는데 예수님은 꼭 혼낼 땐 베드로만 찝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꼭 뭐라고 하세요. 쿠사리를 주시고. 근데 아무튼 간에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영은 원하고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The spirit is willing 이라고 그랬죠. 너의 마음은 원하고 있다. 너의 영은 원하고 있다. 그런데 너의 육은 약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약한 육을 가진 것, 연약한 육을 가진 것을 꾸짖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너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너가 지금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해서 그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고 나는 수제자라는 놈이 이거밖에 안 돼. 우리 3명은 마치 수제자들 같이 12명에서 따로 구별해서 예수님이 이 괴로운 시간에 우리랑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죄인 같은 놈들이야, 우리는 모자란 놈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보지 못하고 있는 너의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이 있어. 나는 그걸 보고 있어. 너의 영은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고, 너의 영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가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려는 이미 원하는 그 의지 있는 영이 너희들 안에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고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모든 것을 총괄하여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은 원하고 있으되 우리의 육은 참으로 약하도다.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성화, 그 구원은 바로 무엇이에요? 이 약한 육이 우리의 안에 창조되어 있는 강한 영, 속사람에게 다스림받고 통치받고 통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줄 요약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껴지지도 않고 때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나는 이런 놈이야, 죄인이야, 저런 놈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어서 느껴지지도 않는 순간들도 있지만, 진리는 무엇이다? 나의 스피릿은, 나의 속사람은, 나의 영은 예수를 갈망하고 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는 성령을 갈급해하고 있다 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았다라는 자의 삶입니다. 느껴지지 않더라도, 보여지지 않더라도 이제 나의 죄는 끊어졌고 나는 죄인이 아니며 나의 정체성은 바뀌었고 나의 속사람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강력한 의지와 열정이 있다. 이게 진리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창조해 놓으신 새 속사람, 새 피조물이 내 원하고 있는 영이 나의 약한 육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연약한 육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을 배웠지요? 부르짖는 기도였지요. 외치는 기도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 가서 정말 이 핏줄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정말 내가 진짜 괴로워 죽게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이 정말 그것 가운데 탄식하며 소리치고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앞에 그 연약한 육을 꺾어서 결국에는 아버지, 나는 당신이 이 잔을 거두실 수만 있다면 거두시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 부르짖는 기도, 우리의 연약한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신 것, 제자들이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잠결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고뇌에 차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부르짖음, cry out을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사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또 하나의 이 연약한 육을 다스리는, 이 원하고 있는 영으로 연약한 육을 통치하는 두 번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과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39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유독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교회에 대해서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무엇을 기록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우링 들어가 있나요? 에코 들어가 있나요? 아니에요? 39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나가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바로 무엇이냐? 연약한 육을 원하는 마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십자가 지시기 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단 한 개도 빼어놓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순간, 가장 예수님의 고뇌에 찬 순간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가장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자신의 연약함, 모든 유혹, 모든 시험,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테스팅, 유혹, 시험들을 감당했던 그 순간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하는 기도로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길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존재는 네가 먹는 걸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네가 먹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도 생각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죠. You are what you eat. 아니면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이 영양자들을 잘 챙겨 먹고 먹는 대로 사람의 몸이 되는 것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먹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잠언 23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어떻게 알아요? 네 목구멍에 칼을 집어넣으래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평소에 이미 먹고 있는 습관이 있는 자였다면, 음식을 탐하는 습관이 있는 자였다면 먹지 않아야 되는 순간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자동적으로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음식을 먹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고 자신이 탐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결정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네가 만약 너의 몸에 이미 그러한 습관으로 인하여 네가 지금까지 먹어온 것으로 인하여 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탐하게 됐을 때 어쩌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칼을 목에 대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그 잠언의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재밌는 말씀이 아니죠. 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고 나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언은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뭘 계속 먹고 있냐,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습관적으로 섭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뭘 지배하느냐? 우리의 존재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 위인의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은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육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습관이야. 그냥 나 원래 이래. 내 성격이야. 라고 말하는 게 실은 그 사람의 습관이 아니고 성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뭘 먹어왔느냐, 그 자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먹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관원 앞에 앉아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때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누구라고 말하면 이 영상이 남기 때문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빨리 예수 믿어야 돼, 빨리 예수 믿어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은 인생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절 안 갈게,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딴 데 안 가고 교회 갈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여러분 바로 기도하세요? 네, 많은 경우 뻥이에요.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한다라는 거 목회자인 저도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이란 동물은, 사람이란 피조물은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가장 몸에 익어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어려움에 반응하는 나의 습관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자, 어려운 상황이 돼서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자는 비난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패닉에 걸리는 사람은 패닉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있지 언제나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누구한테 돈 빌릴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해 봐요.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부모님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항상 마지막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술, 담배에 의지하는 사람은 거기로 빠지게 되고, 하다 안 되면 오는 게 기도예요. 맞습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떠한 위기,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죽음의 상황, 어떠한 어둠, 이 모든 것을 총집합 엑기스같이 결론 내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약한 육의 유혹들,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총집합해 놓은 십자가 앞에 서셨는데, 그때 그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 하는 기도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제가 요즘 이 습관을 생각하면서 책을 한 권 집어들었는데,
웬디 우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습관에 관한 심리학을 공부하는 과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크리스천도 아닌 것 같아요.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습관이 어떠한 것인지 이 책에 기록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스트레스로 가득하다. 절대 계획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다. 원하는 일을 할 때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가 더 많고, 삶은 제멋대로 자신의 수를 척척 두며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이러한 일상의 무차별적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스트레스의 바다를 건너게 도와줄 방주는 무엇일까? 이런 튼튼한 방주를 하나쯤 갖고 있다면 좀 더 평화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바로 습관이다. 좋은 습관은 예측 불가능한 스트레스의 시대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유일한 피난처다. 습관은 심리적 긴장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것이다. 오히려 번성한다. 우리의 의지력과 인내심과 끈기와 결단력이 삶의 풍파에 휘둘리고 휘청거릴 때도 습관의 실행력은 오히려 촉진된다. 스트레스를 겪을 때 인간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습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이는 분명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정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스트레스가 아무리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의식적 자아를 방해해도 습관의 힘 덕분에 삶은 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습관이 있는 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물론 여기서는 습관만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말을 고백하고 있는 책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책에는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는 무엇을 먹는 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몸은, 너의 연약한 육은 어떠한 습관에 쩔어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디어의 홍수에 빠져 있어서 이 책에서도 고백하는 게 현대 사회 가운데에 의식적 자아를 계속해서 집중력 있게 가져가는 현대인은 아마 존재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미디어의 홍수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혼돈 가운데에 바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이 웬디 우드 박사는 뭐라 하느냐?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바로 무의식의 영역, 습관에 지배받는 무의식의 영역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해 놓은 사람이 혼돈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경에서도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 아세요? 어떠한 말씀일 것 같아요? 세상 풍파 혼돈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여, 생각을 새롭게 하여, 아니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각,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사람은 물론 우리는 스피릿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트, 우리의 마음.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 우리의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가 생각지도 모르고 계속 뭔가를 먹고 있는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의 영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이 심리학자는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도 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건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기도의 습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같이 나의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대로 반응하지 않고 강건한 속사람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기도의 습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경 복음서 곳곳에 뭐라 합니까? 빈들에 나아가 기도하시더라, 산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더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는 기도를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우려는 습관이 뭐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주께서 가르치신 교회의 기도로 기도하고, 하루에 30분, 최소 30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고, 이건 그냥 습관으로 몸에 장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또 건강하지 않은 중독과 같은 습관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건강한 습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속에 개인이 속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습관을 확보하기 위한 이 여정 가운데에 이러한 공동체의 기도를 확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속에 속하고, 그러한 문화를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뭐예요? 최소 37일에 11조에 365일에 11조에 37일에 기도회를 하자. 여러분, 우리 목표를 높게 잡읍시다. 한 50일 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100일 합시다. 3달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습관을 확보하시는,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두운 순간이 오고 약한 육이 드러날 수 있는 순간이 되었을 때에 원하고 있는 영, 원하고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연약한 육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우리가 식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